시간입니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형 에서와의 만남을 위하여 야곱은 인간적으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심각한 두려움과 답답함이었습니다. 야복 나루에 머물고 있던 그는 한밤중에 일어나 자기의 모든 소유와 처자들까지 차례로 강을 건너게 하고는 그들 뒤에 홀로 남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고 허벅다리, 관절이 위골이 되고 맙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여 축복을 받게 되죠. 그 결과 발 뒤꿈치를 붙잡다, 속이다, 사기꾼이다 라고 하는 야곱의 이름 대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답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름이 새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신약의 용어로 의하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야곱이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가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순간에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던 야복나루, 이 야복나루가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었지 않습니까? 밤중이었으니까요. 그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고 브니엘의 새로운 이 태양이 밝아오는 것을 우리가 배경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야곱의 인생에 이제 어두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빛이신 밝은 태양 되신 하나님의 얼굴이 언제나 이 야곱에게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될 것 또한 브니엘의 아침을 통해서 야곱이 덤으로 받은 축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게 된 야곱은 마침내 에서와 오늘 해우를 하게 되죠. 에서와의 이 대면을 통하여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따라 가나안을 상속받게 되는 진정한 믿음의 족장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간에도 한번 나오겠습니다만 왜 그렇게 에서와 야곱의 만남을 성경이 길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에서와의 이 만남이 야곱에게 좋은 쪽으로 신앙적인 입장에서 좋은 쪽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의 신앙적으로 그릇된 기질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므로 커다란 신앙의 오점을 남기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오점을 나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된 자들의 이 축복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도 야곱처럼 신앙의 못된 기질을 아직도 버리지 말고 그 기질을 오점을 남겨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오점 물론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우리를 이 인생을 바꾸어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정말로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의 이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인성이 바뀌어야 됩니다. 몇 해 전에 일꾼을 선정할 때 이 장로님이 누가 되었으면 좋겠느냐, 우리 장로님들이 저에게 한번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같은 값이면 저는 성품을 먼저 봅니다. 성품이 저는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발달 과정에서부터 어린 시절부터 이 숙성된 이 축적된 이 성품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도 알게 되거든요. 특별히 왜 그렇게 성품이 좋은 분들이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느냐고 제가 생각하냐면, 제가 까칠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제자반에서 이 뒤끝 장렬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정말로 지금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과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이 제자 훈련 덕분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세워질 일꾼을 보게 되면 이 기질이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이 최우선순위가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가 조금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야곱의 변화되지 못한 기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에서가 달려오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달려오는 위기 앞에 섰을 때 신앙이 먼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변화되지 않은 그릇된 기질이 먼저 반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그릇된 기질이 무엇이냐면 에서의 400명의 군사를 이제 직접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자를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니까 순간적으로 어젯밤에 만난 하나님은 오간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혹시라도 내가 이 가족들을 살려야 되겠다, 살려야 된다고 한다면 어떤 순위로 살려야 될 것인가를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맨 앞에 여종들과 여종들의 자식을 세우고 거리를 두고, 두 번째로 레아와 레아의 자식들을 세우고,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을 세워둡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설교를 앞두고 지난 한 2주 전에 교역자들이 다 모인 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돌을 던지셔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말이다, 우리가 위기에 처한다고 했을 때 그 위기를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예쁜 자식이 같이 물속에 빠졌는데 반드시 한 명만 구해야 된다면 누구를 구해야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제가 했어요. 우리 교역자들에게 다 앉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남자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제가 먼저 답을 해야지 우리 교역자들이 좀 편할 것 같아서 답을 했습니다. 나는 절대 우리 마누라 안 구한다, 우리 에스더 딸을 구한다, 이게 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교역자들도 그때부터 웃으면서 목사님 다 자식 구하죠. 그런데 한 분만 아닙니다, 저는 아내를 구할 것입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게 한만세 목사라고는 얘기하기 싫고 그래서 제가 좀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젊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저는 여러분 이렇게 자식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 둘 위기 가운데서 한 명이 선택받아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그 두 사람 입장,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여러분 순간이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 자녀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맨 앞줄에 세웠다.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를 이만큼 설명을 하고, 우리가 야곱의 이 신앙적 과오는 하란에서부터 쌓여왔던 야곱 가정에 내재되어 있는 시한폭탄이 겉으로 완벽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이 순간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창세기 37장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죠? 원래 세겜에서 양을 칩니다. 세겜이 어디냐면 바로 이곳이에요. 이곳, 지금 자기 자신들에게 평생에 있어서 씻지 못할 아버지로 받은 깊은 상처를 바라볼 수 있는 이곳이에요. 물론 만난 곳은 도단입니다만은 세겜과 도단은 거의 같은 지역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세겜을 지나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는가? 여러분, 아무리 이복 동생이지만 이복 동생이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양을 치는 형들에게로 왔을 때 동시에 10명이 말입니다, 우리 죄송합니다, 성경 그대로 저 녀석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가정 쉽지 않습니다. 그들 사이에 여러분이 보통 쌓여있는 이 감정을 단순히 야곱이 요셉을 편애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잘못 보고 있어요. 성경은 그 원인이 단순히 야곱의 편애에 있지 않아요. 그들이 요셉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요셉을 위한 요즘 말로 하면 총알바지였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 2절을 읽어보시고 6, 7절을 읽어보시게 되면 성경의 어법이 바뀌고 있음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함께 6, 7절을 볼까요? 1, 2절에서는요 여종과 그 아들들 레아 잘 얘기합니다. 6절에서도 똑같아요. 에서에게 절할 때 보십시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여종이 먼저입니다. 그 자식이 먼저예요. 7절을 봅시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11 자식들 가운데 누구만 유일하게 어머니 라헬보다 앞에 언급되냐면 요셉만 앞에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야곱의 속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본문이 에서와 대면할 때 저 본문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하도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설교를 못 쫓아올까 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요셉을 죽일 만큼
그들에게서 증오가 키워진 잘못이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야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전에 하란에 있을 때에도요, 루벤 같은 장성한 자식들은 자기가 구해온 합한 채를 가지고 어머니 레아와 라헬이, 죄송한 표현입니다, 찢어지게 싸우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 싸움이 점점점 커져서 부모들의 싸움이 누구에게로 여러분 내려오냐면 자식들에게 내려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야곱이 신앙적으로 자기를 이스라엘 삼아준 브니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 가족을 함께 이끌고 나가지 못하고 행여라도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에서가 마음이 돌변하면 요셉만큼은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요셉에 대한 여러분 이 편애가 형제들에게 그대로 여러분 물려받게 되고, 세겜에서 양을 치던 그들이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 아버지에 의해서 요셉의 총알바지가 되었었다. 여러분 그들에게 이게 뼈아픈 상처 아닐까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요셉을 바라보면서 저것만 없어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저것만 없어도 우리들이 우리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텐데,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에서와의 대면이라고는 큰 산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사모하고 도우심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 그릇되어 있는, 내재되어 있는 신앙의 본질이 그렇게 잘못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요셉 집안이 나중까지도 화해하지 못하는, 사실은 나중에 요셉에 의해서 화해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도구로 이 장면이 쓰여지게 됩니다마는, 여러분 얼마나 오랜 세월을 그렇게 요셉의 가족이 여러분 산산조각 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위기 때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내 방법과 기질이 아니라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승리자의 칭호를 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내 변화된 성품으로 모든 일에 반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 앞에서도 내 기질이 먼저 나가면 안 됩니다. 어떤 섭섭한 일 앞에서도요, 내 성품이 먼저 나가면 안 돼요. 물론 오늘 본문을 짧게 쪼개보게 되면은 야곱이 변한 장면들의 좋은 성품으로, 족장으로 변화되어야 된 성품이 세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는 뒤에 숨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그 담대함이, 에서 앞에 서는 그 담대함이 가나안의 첫 입성에 요구된 여러분 성품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제일로 먼저 하나님께서 1장에서 6절, 7절, 9절을,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을 보십시오. 너는 강하라, 오직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마지막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 아니냐. 하나님이 세 번씩이나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면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물론 또 조금 이제 시간이 늘어지겠습니다만 지적을 해보면 그가 겸손해지죠.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형 에서에게 7번이나, 여러분 가식이 아닙니다, 전략이 아닙니다, 진실로 허리를 굽히는 아주 겸손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의지하던 인생의 허벅다리, 자기의 몸, 자기의 장점이 부러지고 나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죠. 세 번째, 그의 변화된 성품이 어떤 거냐면 진실함입니다. 우리가 읽은 8절을 보게 되면 네가 앞서 보낸 예물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하나이다. 무슨 거죠? 무슨 말씀이죠? 내가 형에게 정말로 용서받고 싶습니다. 솔직한 대답을 해요. 그전 같으면은요, 이리 거짓말 저리 거짓말하면서 빠져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초월한 이 제사장으로서, 언약의 계승자로서 담대함과 겸손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데, 그 성품이 나중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성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조금 작은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한 번 대응이 그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자녀들에게 오점으로 그렇게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이렇게 신앙적 과오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에서와 가장 성경에서 드라마틱한 만남을 이루게 되죠. 야곱이 형 에서에게 나아갑니다. 앞으로 나가죠. 담대하게 나가게 되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장면이죠. 그렇게 거친 짐승 같은 이 에서의 마음이 녹아져서 야곱을 끌어안고 울었다. 여러분 너무나 20년 동안 두려워하고 20년 동안이나 답답해하고 이거 에서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던 그 공포감이 여러분 전혀 무색할 정도로 단 한순간에 싱겁게 해결되어 보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을 발견한 에서가 먼저 달려와서
야곱을 영접하며 부둥켜 끌어안고 입 맞추는 이 모습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분노에 차서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던 에서의 모습은 오간데 없고 달려와 그렇게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울음을 터뜨리는 에서만 있게 되었느냐고요. 에서가 애초부터 변화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변화되었다면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400명이 무슨 군대입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강한 군대, 어쩌면 나라에 비슷한 군대 군사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380명 집에서 기른 노예만을 가지고도 여러분 훈련시킨 사람을 가지고도 가나안의 5 왕들과 싸웠던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에서의 군사력이 성경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군사력을 능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숫자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당시로 좀 생각을 해달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야곱의 5차례 예물 공세가 통했을까요? 아닙니다. 9절을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물질에 관심이 없어요. 이미 그도 이룰 만큼 이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마음이 바뀐 것도 아니고 물질 때문에 분노가 사라진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에서가 마음이 녹아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간절한 기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 허벅지 관절이 위골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들고 기도한 것 때문에 그의 기도를 통해서 에서의 마음이 그렇게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야곱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혹자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던 호세아 12장 4절을 볼까요? 12장 4절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잠깐만요.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눈물로 기도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야곱의 눈물이 에서의 눈물로 응답된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부서진 것 누가 책임져 주시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에서를 이렇게 쉽게 극복할 수 있었던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심각한 여러분 야복나루에서의 간절한 기도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꿔놓고 있고 내 앞에 닥쳐있는 정말로 20년 이상의 고민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무릎에 있어요. 내 허벅지 관절, 내 교만함이 꺾어지면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으면 반드시 내 원수라 할지라도 그의 눈에서 화해의 눈물이 흐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는요,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말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적인 종이다, 물론 그런 관계도 성립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제가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의미를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런 얘기를 하셔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가 거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직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문제가 누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예요. 내 고민인 에서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될 것이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의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는 그 뜻을 광범위하게 보면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성이 이미 아브라함 씨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말입니다, 라반도 감동시키신 하나님께서 에서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다스려 줌에 에서가 순복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이게 큰 일이 나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야곱 앞에 누가 가고 있었어요?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먼저 움직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신앙적으로 바라봤다고 한다면, 만약에 에서가 이렇게 결단을 했어야 돼요. 내가 에서와 전면전이 벌어지게 되면, 내 힘으로 극복하지 못할 사태가 되면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움직일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이미 마하나임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 함께 대면한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의 의미예요. 진정한 의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은요, 우리의 고민이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우리의 질병이 하나님의 질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인정받으면 내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내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삶의 모든 고난 앞에, 고민 앞에 여러분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서 있지 못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결국은 결사적인 야곱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 에서의 눈물인데, 그 에서의 눈물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의미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려주는 것.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인생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눈물이 정말로 진정한 영적인 축복의 진주로 바뀌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인 마하나임이 움직이심을 믿으시고, 절대로 인간적인 기질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인간적인 기질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야곱의 이 에서와의 만남을 통해서 앞에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성경이 에서와 야곱의 화해를 길게 다루고 있느냐? 여러분, 에서와 화해하지 못하면요, 야곱은 언약의 족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화해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영화 이 대사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못 봤는데 이게 찾아봤어요. 하도 우리 성도들이 한마디씩 하길래 도대체 이게 무엇이다냐 이렇게 한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한디?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죠?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야곱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에서와의 화해죠. 에서와의 화해를 이루지 않고는 그는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브니엘의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이제 수평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는 에서와의 이 화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은혜로운 수직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이 야곱과 에서와의 화해를 이렇게 길게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준 이유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야곱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서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예배자로 서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에도 여러분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만은 야곱이 이제 다음 주에 살펴봅니다. 두 번째 야곱의 과오가 나오거든요. 야곱의 과오가 나오는데, 일단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죠. 에렐로 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림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제단을 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온전한 예배가 연락되기 위해서 야곱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화해와 용서라는 것이죠. 영원한 제사장으로 서기 위하여 야곱은 에서와 반드시 화해를 이루어야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연락이 되어지고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면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온 성도와 화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1부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용서하세요. 자녀들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아내들을 용서하십시오. 온 교우들을 용서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홍 목사가 상처 준 거 여러분 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화해입니다. 이것 야곱 이야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어떻게 가르쳐 줬는지를 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화목이 제일로 우선 먼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성도를 감싸주고 사랑하고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나누고 부정적인 얘기하면서 깨치는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그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화목의 공동체가 되라고 하는 것은 사람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은 내 예배가 드려지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야 되기 때문에 화목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구절만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예요. 이거 정말 홍 목사도 참 힘듭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편애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홍 목사도 극복하지 못할, 어쩌면 이 편애라고 하는 면에서는요, 홍 목사도 실패한 면이 있어요. 사람을 용서하는 거, 그거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목사로서 말입니다. 교회에 본이 되어야 될 사람이, 여러분, 자기의 실속 챙기는데 약삭 바르고 정말로 다른 사람 섬기고 대접하는 것은 이만큼이고 자기는 대접받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보면은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용서하세요.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은요,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기도줄이 막혀요. 하나님의 은혜의 줄이 막히는 거죠. 평강이 마음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이 아름다운 예배자의 삶을 위하여 용서와 화해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요,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내 인생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용서와 화해를 통하여 야곱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어젯밤 브니엘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얼굴을 에서에게서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가 읽어본 본문에 하면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이 말을 아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바로 어제 저녁에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잖아요. 두 개의 얼굴. 그 하나님의 얼굴이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그렇게 무서워하던 에서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거예요. 조금 심화시켜서 설교를 하면 원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고요. 이게 이스라엘의 의미예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거꾸러지면은요, 원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원수 위에 임재해 계셔요. 그러니까 에서 위에 지금 누구가 임재해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에서의 얼굴에게서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그리고 에서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에서에게서 발견한 것입니다. 에서의 변화된 모습을 상상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물질을 좋아하던 이 에서가 여러분 물질을 마다할 정도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배고픈 거 못 참고 자기만 생각하던 에서가요, 야곱의 가족들에게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물어보고 배려할 줄 압니다. 얘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너를 지켜주리라, 호위하리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형님 먼저 가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내 종 몇 명을 너를 위해서 남겨두리라. 아닙니다. 형님 먼저 가세요. 왜 그렇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을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거꾸러지고 그가 낮아질 대로 낮아지게 되니까 그의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된 축복을 지금 야곱이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말씀을 붙들게 되면 우리의 대적, 우리의 라이벌 위에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우리의 대적들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바라본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야곱이 받은 축복입니다. 모든 상황과 어떤 사람들 앞에 서더라도 그에게는요, 하나님의 얼굴이 앞서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 에서의 얼굴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야곱이 확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요, 우리의 변화됨을 전제로 한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원수라고 일단 생각을 해보고 왜 그렇게 원수의 얼굴도 변했는가, 하나님의 얼굴로 변했는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잠깐 한번 쳐다봐 주세요. 졸고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느냐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거꾸로 지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얼굴이 내 문제덩어리, 내 고난, 내 원수의 얼굴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 진실로 낮아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야곱과 에서의 화해의 키포인트죠. 제가 앞에서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 드렸을 때 성경이 원수를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애통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의에 줄이게 되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으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뺨 맞으면 이 다른 뺨까지도 돌려드릴 수 있는 거죠. 에서의 변화가 문제가 아니에요. 야곱 자신의 변화됨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홍목사가 문제죠. 깨지지 못한 내가 문제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지 못하는 내가 문제라니까요. 야곱은 마지막에 세겜으로 이르기 전에 숫곳에 극적인 화해를 하고 머무르게 되죠. 숫곳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쉼, 안식처,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왔어요. 설교가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한 이후 그는 안식처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의 얼굴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안식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렇게 지금 누가 고백을 하고 있냐면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전에는요 재물이 자신의 피난처인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라헬이 자신의 안식처인 줄 알았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는 이 사람만이 나의 안식처가 될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물질이 우리의 안식처요? 아닙니다. 권력이 우리의 안식처요? 아니에요. 야곱이 긴 세월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안식처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가나안에 드디어 들어와서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고 발 뻗고 자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자기가 머무르는 곳 이름을 피난처 되신 하나님, 나의 안식처 되신 하나님, 숫곳이라고 그렇게 짓고 부르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그렇게 이름을 바꿔 부른 것처럼 야곱의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 숫곳에서 더욱더 성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안식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세상의 것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CCM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도 부릅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여러분 저것이 숫곳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에서를 다스리시고 그 홀로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의 얼굴로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피난처 된다는 것을 야곱이 너무도 늦게 깨달은 거죠. 비싼 수업료를 지급하고 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숫곳이라고 부르고 야곱이 그곳에 다음 주에 이것이 야곱의 과오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모순 같지만 여러분 자기 자신의 장막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산업의 기반인 우리간을 지어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서야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이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가 아브라함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먼저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장막을 세웠어요. 이게 이제 야곱의 두 번째 디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게 좀 단초가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광고를 해드리면, 미리 좀 소개를 해드리면 다음 주에 야곱의 두 번째 과오를 살펴보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다 손치더라도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이제요 하나님 위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위에 건축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자신의 산업을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 건설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인생의 장막을 건설하고 자신의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숫곳이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 위에 건설된 인생, 손댈 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 위에 건설될 여러분 산업 기반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알았냐면 야곱이 깨달은 것입니다. 부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위에 건축됨으로 영원히 요동치 않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렇게 숲곳에서 교제하는 야곱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건축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건축되어 있습니까? 돈 위에 건축되어 있습니까? 돈 영원하지 못합니다. 권력이에요? 성공과 출세예요? 그거 무상한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위에 건설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영원한 안식처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위에 건축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만이 소망인 걸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위에 세워지지 않은 것들은 모두가 다 쓸데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기를 소원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인생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영원하신 나의 안식처요, 쉼터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위에 내 인생과 가정과 미래를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